뜨거운 폭염의 날씨가 한 달여 동안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버겁고 힘든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도 어젯밤은 좀 더 편안하게 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에어컨 없이는 잘 못 사는 사람인데 어젯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밤을 좀 보냈던 것 같고, 그만큼 그렇다고 아주 시원해진 날씨는 또 아니지만 워낙 더웠던 날씨가 누그러드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씨를 또 그런 시기를 보내지만 이럴 때 더욱 우리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교회의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새 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장소는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의 코스가 아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바꾸시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홍해와 그리고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을 겁니다.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의 길을 들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은 5대 광야의 장소들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에 아말렉 전쟁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모세 혼자 광야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고 훈련해서 함께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고 장차 이루게 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9장 이후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으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왔던 홍해와 그리고 광야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다루기 위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다라고 말한다면, 이곳 시내산은 이전에 그들이 지나왔던 그 과정과 또 그 어떤 훈련의 단계로 봤을 때는 좀 더 중급 과정의 훈련을 다루고 있는 장소에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상당한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당한 난이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면 기초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또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국 광야를 헤매다 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홍해를 건너야 하는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야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광야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신앙의 연수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인생이라면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광야의 훈련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준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신이 반복되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였던 광야 세대가 다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1세대 광야가 실패했지만 이것을 완전한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는 이런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모압에 도착하게 되었고 만나 세대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1세대 광야 세대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그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의미를 그 자녀의 세대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세대 광야 세대는 실패했는데 2세대 만나 세대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난 홍해와 그리고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원리와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비록 부모 세대는 그것을 실수하고 놓치고 다르게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성공적인 삶을 아주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기준과 감정과 기분과 경험에 의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준수하고 살아내는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키려 수고하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마침내 홍해는 건너고 광야는 통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인도하심의 장소가 시작되는 시내산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을 기록하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 만나 세대가 성공적인 가나안 입성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과거의 시간이 오늘 나의 영적인 성장과 오늘 나의 그 신앙의 과거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내용은 왜 나에게 건너야 할 홍해가 필요했고 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시내산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었고 홍해 도하가 애굽에게는 완전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완벽한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미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구원하듯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럼 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너희를 구원해낸 줄 아느냐? 그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새끼를 옮기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한 이 구원은 나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구원하고 끝내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곳 시내산 앞에 서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백성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나라와 사람들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목적이거나 오늘 내가 속한 내 교회만 복받고 우리 성도만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작은 구원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우주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창세 전부터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와 상통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는 명성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기독교 그런 인터뷰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나옵니다. 만약에 김상환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이 우주적인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나 혼자 복받고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10만입니다. 그 10만의 성도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수천의 항존직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습을 찬성하고 세습을 지지하고 묵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야 하고 명성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잘못된 교회관을 바로잡고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명성교회가 정말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 두 부자의 가족만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이 교회 앞에 엎드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총회 재판국에서 8대7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지금 명성교회에 있는 상당한 일부 숫자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가 속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례 훈련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말씀 훈련의 장소인 이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해낸 줄 아느냐? 너희가 세계가 내게 속해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너희를 포함한 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작은 구원이 아닌 우주적인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으로 앞으로 너희는 점진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의 마음을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라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과 살려지는 나라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살아나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나로 인해 살아나고 내가 속한 내 직장과 내 회사가 오늘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현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살려낸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오늘의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론을 상실하면서 무엇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시대를 거슬러서 선포해야 될 복음인지 어떻게 교회가 빛된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하는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민족과 국가 안에 반드시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바로 섰을 때에 200만이 사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제사장의 가슴으로 바로 섰을 때에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명석교회 한 교회가 제사장의 가슴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심장을 회복할 때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결단과 그 용기 앞에서 진짜 교회의 소망을 두고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이 눈을 가려버렸고 욕심이 욕망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되는 믿음의 가정을 보게 되면 어느 가정이든지 이런 제사장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은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정과 가문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에 세우고 오늘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홍해를 지나오고 광야를 지나오고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이 나의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시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고 너희를 향한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150년간 끊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장을 찾으시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제자를 찾으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훈련된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한꺼번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시고 훈련된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부르심의 응답을 한 사람들이 바로 지난 선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헌신된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가문으로, 나를 제사장 나라의 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 열방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자녀가 제사장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되고 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때 그렇게 우리를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때는 다 모르고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질게 광야로 몰아넣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바로 5절 말씀인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하게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까지 성립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만이 아닌 언약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의 영광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고 잘 자라면 누구의 아버지, 부모의 수식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자녀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19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마음을 밝히시는데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단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런 단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단계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신의 산 앞에 세우셨던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채우심을 기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틀렸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관계는 기본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은 공급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영적 신의 산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석 달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장소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의 성취, 언약의 관계를 경험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의 언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결국 출애굽체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반응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의 모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가 비록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자녀 세대는 성공하고 그 자녀 세대가 모압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승의 원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고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진보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고 그 전에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 속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5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을 때 죽어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순간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해법을 제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을 기점으로 이 1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막제도와 율법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언약적 관계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거친 사랑으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로 나아갔을 때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땅이 그들을 삼키고 그들에서 동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펼치시게 됩니다. 한 번에 3,000명이 죽어나가고 한 번에 12,000명이 죽어나가고 25,000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관계는 책임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언약관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관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잘못할 때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름을 제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내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가지 못할 때 부유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제2세대가 만나 세대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지키는 삶,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결단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새벽을 통해서, 아침의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는 내게는 때로는 무리가 되고 내게는 어려움이 있고 내게는 논리적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백성의 관계로, 언약 관계로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고 또 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